주님 평화. 오늘 상담이 있는 날이고요. 지금 밀레마니 센터에 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상담을 회기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회기수로 따지면 200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상담 한 200회 정도. 길게 짧게 한 거 다 합하면 200회 정도 했는데 많이 한 건 아니죠. 진짜 하시는 분들은 몇천 회를 하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상담 200회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경험 중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상담은 너무 버겁다. 이 내담자는 너무 힘들다. 이 상담을 지금 끝내고 싶다. 이 자리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언제냐면 내담자가 뭐 힘든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무 내담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내담자가 혼란을 느끼거나 당연히 혼란을 느껴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더 상담하려는 의욕이 불타오르고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상담을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내담자가 두 가지 경우에서 제가 그러는데, 하나는 저의 약점, 제 단점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상담 과정 안에서 좀 제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인데요. 먼저 제 약점이 뭐냐면 제가 이 침묵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는 오히려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상담할 때 내담자가 말을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많이 하면 되게 버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내담자의 정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저는 치료적 효과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침묵이에요. 제가 이 둘 사이에 침묵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껴요. 거기에 무언가를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침묵이 딱 흐르기 시작하고 내담자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특히 내향성이 있고 자기 표현이 부족한 내담자들은 말을 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최장으로 버텨본 건 한 20분까지 버텨본 적은 있습니다. 진짜 그건 작정하고 버틴 건데, 내담자가 원체 비협조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는 버틸 수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각오하고, 평상시에는 1분을 넘기는 게 힘든 거예요. 한 1분 정도 되면 그 어색함을 제가 깨는 거죠. 그 침묵을.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지금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안에서 충분히 자기가 표현했던 감정이나 느낌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말을 잘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때 제 불안, 답답함이 많아지면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이 내담자 힘들다. 이런 체험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익숙해져서 침묵하는 내담자를 좀 더 이렇게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그 인내심이 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는 저의 단점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사제라는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이 종교인이라는 이 신원 때문에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사실 저는 그럴 거면은 굳이 왜 돈을 내고 저한테 오나. 그럴 거면은 피정을 가시고 어떤 좋은 신부님 만나서 덕담 이야기 들으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건 그래요. 그냥 위로받고 싶으면 그게 낫습니다. 상담은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상담을 흑백 논리로 봐요. 하나는 방금 같이 어떤 위로받는 거, 그냥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포함이 되긴 합니다, 상담에.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 가볍게 그것, 혹은 하나는 완전히 사람이 뭐 완전히 뒤바뀌고 막 어떤 거의 기적 수준으로 뭔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단기간에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 거. 이 상담에서 이 두 가지가 내담자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상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인 거예요. 신부님이니까 기도하고, 신부님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신부님이니까 자기가 어떤 이상화하는 그것을, 그것의 그 느낌, 그 기분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되게 그게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상담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데 계속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상담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제로서 당신 앞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로서 있는 거라는 거를 기본으로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도를 뭐 원하신다면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안수를 청하신다면 안수를 해줄 수 있으나, 상담만큼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일상 안에 신앙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앙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신앙이니까 신앙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현실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다툼과 세속적인 갈등 속에 있으면서 머리만 이 하느님, 이 하늘나라에 향해 있는 경우에 완전히 해리가 되거든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인 어떤 적용이 안 들어가요.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다가도 그것은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낸다던가, 아니면 지금의 자기의 고통에 대한 원인, 그리고 자기의 고통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괴로울 때 그것을 그냥 하느님께 탁 봉헌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하느님 쪽으로 투사를 해버리거나 전이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 전 진짜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고, 막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영성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성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상담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왜냐하면 영성 상담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위기가 오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온 것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그런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저의 영성적인 그 부분 플러스 제가 이제 상담을 배웠으니까 더 효과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지만 영성 상담이라고 하고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영성이 아니에요, 전혀. 부부 갈등, 뭐 부모 자식 갈등, 어떤 형제 간의 갈등, 뭐 직장 갈등하고 그 갈등하고 기도, 뭐 묵주기도 바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 매일 미사 참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미사 참석하고 묵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 어떤 뭐 해소가 되는 게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서 참다 폭발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 나의 성향이냐 나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법같이 하루아침에 무슨 슈렉 같은 사람이 피오나 공주가 이렇게 괴물이었는데 탁 이쁜 공주가 변하고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아주 소소한 것,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혹은 생각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내가 그동안 경직되게 바라왔던 나의 지속적인 고통이나 아픔을 조금은 회피가 아니라 조금은 수월하게 받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어요. 근데 기법의 모든 본질적 목표는 뭡니까? 내담자의 삶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닫는 건 철학이죠.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깨닫고 그것이 문제고 분석하는 건 심리학이에요. 하지만 상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고해성사에서도 우리가 먼저 고해성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묵상을 하잖아요.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사실에서 이야기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보속이라는 게 주어져요. 보속이 일종의 죄의 보속이긴 하지만 그 보속이라는 게 보속 자체에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사제경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나의 충분한 성의 표현, 내가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표로서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상담에서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청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롭게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상담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리더하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역할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청하고 기도를 하면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 내담자를 위해서, 물론 내담자를 위해서입니다. 고객 중심주의니까 상담은 클라이언트 중심이니까. 하지만 저는 내담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내담자만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변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더욱더 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저 제가 좀 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회피하는 그 두 가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수련 중이고 나아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하기 싫을 때 정말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버티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고 그것을 버팀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힘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충분히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뭘 하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꿔줄 때도 내 여력이 되는 데서 꿔줘야지, 내가 빚을 져서 돈을 꿔주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되지, 남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면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건 도박이나 다름없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회피하고 싶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정확하게 나의 한계와 경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회피하려고 하는 욕구, 그냥 포기하려는 욕구를 조금은 더 버티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상처를 남겨요.
내가 직면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계를 세워놔야 된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경계선을 잘 만들어서 자아를 잘 통합해서 상을 만들어 놓을 때, 그걸 우리는 하느님 상이라고 하죠. 통합해서 놓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 제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또 저는 상담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주님 평화.